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은혜의 5번째 시간으로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 4월 25일 금요일 밤 9시경 펜실베니아 대학 주변 해밀턴 거리에서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살인사건은 바로 한국인 유학생 오인호 씨가 고향으로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가던 중에 그 지역에 있던 불량배 흑인 11명이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이 오인호 씨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 11명의 청소년들이 이 오인호 씨를 죽였는지를 조사해보던 중에 그들은 그 근처에서 교회에서 있었던 청소년 댄스 파티의 입장료 35센트를 구하기 위해서 오인호 씨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은 대서특필을 하며 35센트 때문에 사람을 죽인 이 범인들은 비인간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잔혹했다 하면서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청소년이었지만 극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온 언론과 재판부는 이 청소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한국에서 오인호 씨의 아버지인 오기병 장로님의 편지가 미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인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고 큰 충격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인간성 마비에 대해서도 슬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인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청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교육적 빈곤이 살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들이 석방된 뒤에 직업교육 및 사회 적응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 국민들과 특히 우리의 피부치인 아들을 죽인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기병. 이 편지를 미국 사람들이 전달받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500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당시로 $500는 매우 큰 돈이었는데 이 편지를 받은 미국 사회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사건을 가지고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관대하게, 아니 관대함을 넘어서 오히려 그들을 돕겠다고 나설 수 있는가?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해가 기사 제목입니다. To return good for evil. 악을 선으로 갚다. 오늘 말씀이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이 편지를 받은 미국 사회는 이 이야기를 영화로도 만듭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전 미국도 많은 교회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다시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 오인호 씨를 잊지 않고 추모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까지도 많은 미국인들이 도전과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죄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완전한 심판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보니 그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 우리 안에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이웃을 향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 어려운 명령 아닌가? 또 특히나 여러분 로마서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입니다. 믿으면 되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꼭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 믿으면 이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정말 너무 읽기는 하겠는데 이렇게 살라고 하니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박해한 자를. 우리 지성과 상식과 세상적인 관념으로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거나 아니면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그래야지.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여기서 축복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를 박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박해하고 누군가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마지막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향해서 박해와 모욕과 저주를 내뱉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중보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절대 저런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 핍박받고 어려울 때 그들을 향해 나쁜 말이 나올 때 왜 이런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이렇게 해야 하나? 그렇게 내 안을 볼 수 있는 그 거룩함의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그런 변화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어렵지만 아무도 이렇게 아멘 안 하셔서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를 박해하고 저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정말 이거 어떻게 축복하라는 건가? 정말 저도 계속해서 이게 고민이고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는 명령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이것을 우리 삶에서 이것을 삭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알아가는 마음으로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제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즐거움과 슬픔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옆에서 또 같이 위로해 준다는 것이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샤덴 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독일어인데요. 샤덴이라는 말은 피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와 프로이데, 즐거움의 합성어가 샤덴 프로이데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남의 피해나 손해를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남이 아픈 거, 남이 불행한 걸 보고서 속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2009년 일본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뇌파 검사를 해보니 남의 즐거움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느낌이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은 다음에 즐거워하는 그 느낌의 뇌파와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즐겁죠? 행복하죠? 그 느낌과 남의 불행을 보고서 내가 즐거워하는 그 느낌이 동일한 뇌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의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내가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경우가, 이런 마음이 우리가 생기게 될까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연구진은 이 내용을 가지고 쭉 또 실험을 하던 중에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낮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분이 나아지려고 애를 쓰는데 이때 남의 불행을 보면 샤덴 프로이데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존감이 낮아 있을 때, 반대로 사람들의 자신감이 높아지면, 자존감이 높아지면 굳이 남의 불행을 보고 기분이 좋아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이런 심리 상태에 자주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감이 낮은,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남의 불행을 계속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읽었습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바꿔 말하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이 안 돼요. 같이 기뻐하는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상황이 이런데 묘한 질투심이 생기거든요. 그 질투감으로 그들의 기쁨을 공감할 수 없어요. 슬퍼하면 오히려 곧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같이 슬퍼하고 애처로운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왜? 속으로 살펴보면 내 자존감이 낮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보니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만한 희생을 치렀다면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존귀하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아들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그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살리고 싶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존귀하다는 의미이겠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순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순간 내가 저 천국,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그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내가 마음을 덜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야 그게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비로소 은혜의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때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가 되어질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내게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다시 회복되고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내가 정말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가득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기꺼이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변화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넉넉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손히 낮아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히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은 기계적인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조화를 이루기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조화 이루기를 힘쓰라. 하나 되기를 힘쓰라. 성령의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누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정도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교회도 하나 되고, 직장도 하나 되고, 나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지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마음을 같이 할 때 나누어진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하게 될까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화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알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난 대화하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되게 싫어한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화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도 다 같은 대화가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매우 듣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기본 원칙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하자고 할 때는 내가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듣고 싶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화의 원리입니다. 그럼 상대방은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면 그 사람은 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잔소리가 시작되는군. 그래서 들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준다는 것만큼 상대방이 편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 함께 하려고 애를 쓸 때 그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어주십시오. 1시간 얘기하면 1시간을 들어주십시오. 2시간 얘기하면 2시간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화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상담학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담의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이렇게 삶의 모습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그래 그렇구나 공감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내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쉽게 또 많이 열게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 여기서 높은 데라는 뜻은 뭐냐면 교만하여 높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높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전략의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 뭐냐면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계속 높이.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높은 산. 그러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이걸 다 줄 테니 내게 엎드려 절하라. 높은 곳에 가니 그 모든 영광들이 보입니다. 저걸 갖고 싶고 저걸 지배하고 싶고 저걸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낮은 데로 가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로 가라.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두시고 낮고 낮은 구유에 오셨습니다. 동물이 밥을 먹는 그 구유통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낮아도 이렇게 낮을 수가 없습니다. 삶은 어떠십니까? 죽음의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제자들의 발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더럽고 냄새나고 상처난 종들이나 하는 하찮은 종들이나 하는 그 행위를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씻겨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자꾸 높은 곳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낮은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대접받으려는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저와 성렬 목사님이 주중에 차 사역을 이제 하다 보면 처음 이게 오시거나 여기에 좀 익숙해 아는 분들은 차는 드시러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오셔서 뭐 커피 머신이 또 있어도 사용법도 잘 모르시고 뭐 냉장고가 있어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몇 번은 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목사입니다 소개하고 커피도 타드리고 막 차도 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어휴 목사님이 타주시는 커피를 마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뭐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어쩌다 목사가 이렇게 된다. 커피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커피도 안 타는 목사가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교회에서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커피 타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부목사 시키거나 전도사 시키거나 아니면 간사님 시켰지 목사님이 커피 타가지고 이렇게 부목사들 대접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우리 자연스러워요. 목사님 타드리고. 그랬구나. 그게 은연중에 우리에게 몸에 뱄었구나. 대접받으려는 거. 목사들도 그래요.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 솔직히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커피 안 타주면 이상한 거예요. 왜 아무도 커피 안 타오지?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대접받다 보니.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접받는 게. 여러분 집에서도 안 그래요? 누가 꼭 밥을 차려줘야 먹습니까? 내가 차려온 곳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 꼭 있어요. 밥을 차려줘야 먹지 이런 분이 있어요. 왜 못 차려 먹어요? 차려 먹으면 되죠. 차려 먹으면 되죠. 아예 누구를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많은 분들을 봐서 그래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못 차려? 다 먹을 수 있어요. 움직이면 돼요. 움직이면. 우리 차려줘도 못할 판에 자꾸 대접받으려고 해요. 바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변화되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게 주님이 보였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내게 쌓일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대접받으려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마땅히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 섬기시고 가정에서 여러분 오히려 밥을 차려주시고 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과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삶을 주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여러 해석을 보다가 이 해석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계속해서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계속해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잘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칭찬해 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칭찬들이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그리고 그걸 계속 생각해요.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사로잡히면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라는 말을, 칭찬을 계속해서 익숙해지다 보면 그 칭찬 속에 내가 길들여져서 오히려 칭찬하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정말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바른 말 해주는데도 그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이야기 들을 때 잊어버리십시오.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냥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쓰실 겁니다.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엔 쓰시지 않습니다. 제가 사무엘서를 쭉 읽다가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 제사를 지내면서 월권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거 하나랑 또 뭐가 있냐면 사무엘이 초반에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에서 이겨요. 크게 이겨요. 그런데 그 사울이 처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내가 너무너무 잘해서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쫙 알려야지 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한 기념비를 세워. 전 딱 버림받겠다 이러다가 결국 그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사울은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이 사울을 찾아가지고 다 기름 부려고 할 때 막 숨었어요. 진보다리죠. 저 같은 사람이 안 돼. 저는 그래서 겨우겨우 찾았어요. 그렇게 겸손한 사울이었지만 왕권을 갖고 힘을 갖고 뭔가 자기 이름을 드러나게 돼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름도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합시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맙시다. 우린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게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지혜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쓰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힘씁니다. 오늘 마지막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의 원리가 성도의 삶의 새로운 기준이 오늘도 이렇게 나오는데, 참 악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참 어렵죠. 참 그렇습니다. 본능인 것 같아요. 악을 악하게 대한다? 구약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봐요. 왜 구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신약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다르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의문을 품게 됐어요. 생각해보니 구약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왜? 그런 표본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건은 십자가밖에는 설명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그 십자가 사랑을 보니 원수 사랑할 수 있게 되는구나.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도 사실은 하나 다치면 하나까지만 손상시켜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 다치면 어때요? 상대방에게 10배로 갚아주죠. 100배로 갚아주죠. 그러지 말라라는 제한적인 법이었더라고요. 그것까지가 구약의 율법이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온전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랑. 악한 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과 다 선하게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에 앞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라면 우리는 그건 정말 불가능했을 거예요. 악한 사람과 손잡으라고요?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같이 악하게 되라고요? 그들과 어떻게 다 화목하지 더불어? 사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가능한 경우에는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셀 모임 때 나눈 간증을 여러분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가 많아서 제가 이름은 안 되겠지만 이 형제는 의류 쇼핑몰에 다니는 형제입니다. 네, 제가 뭐 특정한 형제를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형제가 이제 직장의 특성상 의류 쇼핑몰이다 보니 여자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고 이제 남자는 혼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여성들이 쫙 많은 곳에 남자가 혼자 가면 아무리 막 적극성을 띠는 남자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눅 들고요. 이게 밀립니다. 눌립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이 형제의 직장 상사였어요. 네. 그 직장 상사가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월급도 제때 안 주고 일한 만큼도 대접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막 대우를 받으면서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그렇죠. 자기보다 한참 후배인, 나이도 한참 어린 그 여성들도 막 같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해. 그래서 상황들이 너무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직장을 이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결단들을 하게 하셨어요. 마음을 정하고 그 회사랑 얘기하니까 회사랑 또 잘 얘기가 돼서 알겠다. 2달 정도 텀을 두고 이제 마무리해라 라고 얘기가 잘 아무튼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2달 뒤면 직장을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까가 이 형제가 고민인 거예요.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사실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안 좋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복수의 칼을 가를 수도 있잖아. 한 명씩 내가 있는 동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우받았으니 뭐 나가는 판에 나도 뭐 막 할 거야. 편하게 할 거야. 터치 뭐 맘대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형제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샌드위치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든 거예요. 저 설명 들은데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이 넣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4개를 만들어서 직원이 많으니까 4개 정도를 만들어서 일찍 오는 사람들 위주로 줬대요. 그러니까 선착순입니다. 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먹듯이 부지런한 사람이. 처음에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하죠. 황당하죠. 진짜 먹어도 되나? 한 번, 2번 이제 익숙해지니까 자연스러워졌죠. 이제 아침에 와서 이제 샌드위치를 찾는 거죠. Give me sandwich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샌드위치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샌드위치를 먹고 하다가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전했다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그러면서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하다 보니 이 사람은 나를 좀 악하게 대했지만 선을 하다 보니 이 형제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도 누그러지고 이 바류의 실장이 이 형제를 굉장히 괴롭혔는데 이 형제가 나가고 나니까 다른 한 자매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자매가 이 형제를 굉장히 또 막 했던 또 자매, 힘들게 했던 자매. 근데 그 자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옛날 모습이 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라 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딱 보냈어요. 웃으라고 힘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참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저는 그 형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제가 너무 놀랍기만 합니다.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짐작은 하실 수 있는데 이 형제가 이런 형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사실은 우리가 심판하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 그리고 온전한 재판을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공의롭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상황을 다 알아서 심판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도 큰데 이렇게 용서함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들을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살아갔습니까?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대하고 그 재판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혹시 그들이 어렵다면 줄이거나 힘들다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원수란 말을 찾아보니까 에크드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적이 있는 관계, 그리고 가증스러운 사람, 그리고 미운 사람을 뜻한대요. 미운 사람. 우리 가다 보면 미운 사람 생기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정말 답이 안 나오네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악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오히려 선하게 대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은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마치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숯이 하나 올라가면 어때요? 뜨겁잖아요. 이 뜨거운 선행이 그들의 단단히 굳은 양심에 돌처럼 굳은 마음을 조금씩 영향을 미쳐서 결국 그들과 그 선행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보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들도 어떻게 저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마치 숯불이 그들의 단단히 굳은 돌처럼 굳은 마음에 뜨거운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의 선행이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것은 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승리감.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많은 성경 구절도 있지만 이 구절이 항상 떠오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이 연약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부딪히는 말씀 속에 내가 성령이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과연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고 맞아주실지 저는 퀘스천입니다. 이 십자가를 버겁다고 이 십자가를 뒤로하고 주님을 그냥 편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마지막 주님이 반갑게 맞으실지 저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날마다 주님을 따르려는 겸손한 십자가, 이 삶으로 나아가려는 지속적인 방향성을 갖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때, 비난할 때, 악하게 대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 난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고 너를 원수 되었을 때 너를 사랑했고 너가 정말 죄악될 때 내가 너를 품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는 경험 많은 악마인 스크류테이프가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쓰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크리스찬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의 선의와 어느 정도의 악의가 있기 마련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내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무슨 뜻입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내 사랑을 저 멀리 있는 앞으로의 사랑, 미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추상화시킬 때 우리의 사랑은 능력을 잃게 됩니다. 오히려 이 사랑은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관대히 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마귀는 이런 전략을 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만 쉽게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랑은 내 가족부터, 내 직장 동료부터, 친구부터 사랑으로 대하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셀 모임 때 나누고 주중에도 셀 모임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입는,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함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라는 거룩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품고 우리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